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의 인물은 엘리입니다. 엘리가 누구죠? 사무엘상은 엘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 엘리가 살았던 이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성소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 성소에 매년마다 정한 때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처소인 성소를 지키며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반면교사로 살펴보며 두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매 순간 변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이죠. 맞습니까? 아멘.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셨죠?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매 순간 변화하는 삶, 성화되어 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의 삶,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삶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며 때때로 이러한 진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주인 삼아 날마다 겸손하게 자기 부인하며 살지 않아도 겉으로 보기 아주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달라진 겁니다. 학교를 다니듯이 회사를 다니듯이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자기 의지와 자기 신념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과에 따라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부지런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역하면 어떻게 되죠? 군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곧 돌아옵니다. 군에 다녀온 아들을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군대에 갔을 때는 6시만 되면 6시 반만 되면 기상하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잘 2년간 지내던 아들이 전역을 하니까 여전히 아침에 늦잠을 자며 게으르게 사는 것을 곧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 열심과 신념만을 유지하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을 이런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았을 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엘리라는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제사장 노릇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직분으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으로만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는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압니다. 제사장이 어찌 백성들이 성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아들들의 악행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악행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이 하나님 맡기신 제사장직을 엘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변화된 채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애통해하지도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사장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겉모습의 역할만을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 성장,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뒤바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상함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수 중에 맹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자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참아가며 자기 옆에 있는 어린 양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그냥 겉모습만 풀을 먹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되어서 옆에 아주 어린 양이 있어도 먹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 뛰놀며 함께 풀을 뜯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독사가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물지 않고 사람과 공존하게 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삭개오라는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이 집착하며 긁어모았던 모든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 여러 가지 직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대표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의 가게의 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 보니 교회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존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존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를 겉면에서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성도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 무엇이든지 사하게 된다라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자신이 맡고 있는 제사장 직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악행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엘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의 마음과 똑같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의 마음과 전혀 다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와 그 가문에게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었던 27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의 가문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서 매 순간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교회 모든 사역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고 내일 있을 온 세대 예배 통해서 신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하는 것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